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예전에는 누렸던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낙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도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의 마음에는 깊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고난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힘드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들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낙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고 온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하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지쳤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시편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하고,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어디를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낙심한 영혼을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낙심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낙심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감정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낙심하면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에게 말하기보다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도 힘들 것이다.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현실의 일부를 보여줄 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자신의 감정이 하는 말만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세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절망을 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눈물도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져야 기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안이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찬송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눈물이 있지만 찬송합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찬송합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직 끝나지 않은 눈물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 42편 5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고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살아납니다. 눈물의 밤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낙심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친 영혼을 붙드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며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리고 다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